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이 영적 삶을 살게 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잘못 살았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영적 삶에서 보면은 세상 말로 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삶 속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게 잘 갈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죽을 목숨까지 한번 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은 바로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쪽에 보면은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서 내가 그래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지. 내가 나가서 내 능력으로 돈 잘 벌어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지. 신명기 8장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더라.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절에도 보면 71절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하더라. 내가 고난당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셨는가 이제 깨달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주의 율례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은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이제 배웠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것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들에서 하는 설교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근본적인 것을 저는 영적으로 좀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 주셨을까? 사랑하시면 고난도 주지 않고 하늘의 천사처럼 아예 육신적인 옷을 입지 않고 영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이 육신의 죄인의 옷을 입혀서 하늘에가 아니라 땅에 죄인들이 사는 나중에 불태워 없어질 이 땅덩어리 위에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길을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범죄를 했지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드려지는 말씀이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따먹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알고 하나님은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왜?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자면 부유한 집에서 고생 없이 살아봤지요. 그러면은 그 부유한 것을 느끼겠습니까?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망하여서 참 죽지 못할 알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야 그 전에 살았던 것이 참 잘 살았구나. 성경 속에서 누가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그것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지 않죠. 그럴 때 뭐가 생각납니까? 과거의 아버지 집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있으시면 아버지께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될 것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꿈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잘못 살았더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둘째 아들처럼 나가서 배가 쫄쫄 굶어가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제대로 먹고 싶어 할 때 누가 주는 자가 없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걸 모릅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자식이 배가 쫄쫄 곪고 있는 건 모릅니까? 인간 같으면 아이고 내 새끼 누구를 통해서라도 돈도 붙여주고 먹여줬겠지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얼마나 풍성하냐.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여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것이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되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 자식이 나가서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름뱅이 같이 살고 있을 때 밥을 못 주고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령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완벽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어디 허투루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바로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난받지 않으려고 미꾸라지처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머리를 돌려가면서 우리는 빠져나가려 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삶 같지만은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육신은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흥청망청 좋을 것 같지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영적인 삶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요. 내 눈 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거리낌 없는 자식이 나가서 밥을 못 먹고 굶고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아버지처럼 그냥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난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우리 사람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천사처럼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죄악 가운데 삶, 죄를 통하여 받는
그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의 죄악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 것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이제 다 크면 어디에 보냅니까? 군에 보내지요. 그 고난의 삶을 살 때 군에 가서 남자들은 철든다 그러지요. 갔다 오면 어른스러워집니다. 무언가 가정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도 다시 한번 섬길 줄 알고, 뭐를 통하여? 군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이 철들어 배워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느끼지요. 그 아무것도 안 느끼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염려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자체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씩 자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애들이 성숙되게 크지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애처럼 키우시면서 늘 어린애들이 우는 소리만 나도 부모가 쫓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난에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내 삶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세상 것에 빠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이대로가 좋다, 죄악 가운데 빠졌어도 그 죄악이 주는 짜릿함과 쾌락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구약을 통하여 신약에 올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지만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카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역까지 많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은
그분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죄악을 벗어던지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초등학생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사단 보고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고 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에 마귀가 주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쥐고 흔드는 똑같은 나 하나가 있는데 그 나가 바로 죄라는 놈이고 그 죄라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늘 속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상의 것을 따라 살으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두 말도 안 하고 따라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따라합니까? 따라하지 않지요. 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자면은 성경 말씀도 시간만 나면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각대로 그냥 뭐 기도할 때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김 집사 이 집사 뭐 누구 잘해주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단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 그러다 또 여러 사람이 부르니까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찬송을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게밖에 없는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불려드리는 그것이 만만천천의 헌금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배워서 내 삶이 어떤 삶이라 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셔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범하면 이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산다는 뜻은 뭡니까?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세상적인 삶을 이끌어 갔지만 나는 이제 그래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고난받은 자의 삶이 더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여러분들은 항상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살다가도 계속적으로 배가 굶지 않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는 완전히 방탕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철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르게 믿는가를 배우고 세상과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부인하는 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